오늘 잠언 6장 보시면 1절부터 6절에는 보증선 사람의 난처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삶의 주변에 악한 자들, 악한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절 또 19절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오늘 잠언 말씀 물론 한 절 한 절을 따로따로 살펴 묵상해도 우리 삶에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인데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배열하셨을까? 근데 제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입니다. 자, 보증선 사람이 지금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증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보증서지 맙시다. 교회에서도 보증서지 맙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 누가 누구에게 와서 보증서 달라고 할까요? 돈 없는 사람한테 와서 보증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게으른 사람한테 와서 보증서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 그래서 열심히만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소출도 있는 사람, 재산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 능력, 지혜, 거기에 물질까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속으로 든든하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아이고 형님 정말 이렇게 잘 사시고 훌륭하시고 성공하셨는데 이 딱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고민하다가 그래? 그럴까? 이러면서 보증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다 게을러서 어려워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곤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결국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세상을 열심히만 산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피엔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게으름은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또 일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때로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됐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됐든지. 그래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그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아, 허무하다.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셨는데 저런 인생의 결말을 보니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로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에이, 될 대로 되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어떤 이들은 그냥 인생에 대해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뭐 하나라도 더욱더 풍요롭게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경주하듯이 살아가는 삶. 또 어떤 이들은 그런다고 되겠어? 허물을 얘기하며 인생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것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삶. 물론 극과 극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중간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지금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에 괴로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상하게 하려고 악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검찰이 끊임없이 범죄 조직을 소탕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범죄 조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데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 물론 자녀 세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나만의 몸에 배어있는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앞지르냐면 신앙을 앞지를 때가 있죠. 오늘 그래서 23절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근데 좀 딱딱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명령, 법, 훈계의 책망.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근데 명령. 우리 명령 그러면 왠지 좀 마음이 탁 걸리죠. 네가 나한테 뭔데 명령을 해? 법. 이건 지키면 본전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법 아닙니까? 벌 받는 게 법 아닙니까? 훈계의 책망. 어쨌든 뭔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잠언은 더 다른 표현, 모세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돌판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잠언에서 봤지만 지혜, 명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오늘 법, 명령, 훈계의 책망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잠언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좋게 얘기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자극을 심하게 줘야 합니다. 그래도 정신 깰까 말까 하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도 취해 살고 성령에도 취해 사는 듯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논리에 이끌려 가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등골 휘게 공부시켜봐. 그 자식이 나중에 당신한테 효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지. 그렇게 세상 자기 멋대로 자기 논리대로 살다 보면 꼭 누구를 만나냐면요 엉뚱한 악인을 만나죠. 사업 열심히 하다가 사기꾼 만나고요 그냥 노세 하다가 그냥 더 악한 자를 만나서 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때로는 채찍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채찍을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고 그랬죠. 성경은 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으로 법으로 훈계의 책망으로 나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살면 되는 거지. 악인? 악인쯤이야. 내가 다 극복해낼 수 있지. 여러분 이단이 마음 먹고 접근하면요 배견할 사람이 없답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배견할 수가 없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붙잡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죠.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어깨를 딱 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만큼 했는데 앞으로 나는 걱정 없어.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의 미래 알 수 없는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행복이었습니까? 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아픔이나 눈물이었습니까? 그냥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로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과거에 매여서 내일을 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취해 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나를 늘 깨우는 사람은 그래, 어제까지는 내가 실수했고 어제까지는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슬픔은 잊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너무 성공에 대한 그 도취됨이 있다면 그것도 잊게 하시고 오늘 새 하루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 듣는 분들하고 그래도 일주일이면 6번, 7번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하고 누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저희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어제까지 혹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 의지해서 그냥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기억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교훈은 삼지만 그 감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주의 말씀, 그 빛 되신 말씀과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